이 언덕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바로 고정 장소의 언덕입니다.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현장에서 십자가에 차명을 당하고 죽는 사람들은 그 죄의 무게감이 대단했습니다. 정말 잔인무도한 흉악범을 죽이게 될 때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진행할 때 그 무수한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이 명절의 때에 한 사람은 사면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바라바를 사면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를 사면해 줘야 됩니까?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세상적인 법도의 예였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잔악했던 바라바는 사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가셨어요. 흉악범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빌라도도 재판을 진행해 보니까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날 밤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빌라도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 아내가 빌라도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가서 재판하게 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빌라도가 바른 정도의 재판을 해야 된다는 사실, 추호도 사람들의 소리나 물질의 유혹이나 어떤 정세를 쫓아서 흔들리지 말고 바른 정도의 재판을 해야 될 것임을 권고받았는데, 그러나 빌라도가 그 무수한 사람들이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라고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바른 재판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이처럼 무뎌지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면 그 순간 칠흑같이 어두운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행보와 빛의 사명과 소금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게 된 것. 우리 성경에도 보면 뇌물의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고 성경 속에 누차에 말씀하고, 재판장들은 바른 재판을 하지 않으면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나 빌라도가요, 그 사람들의 소리에 압도됐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혹시라도 이 우리가 소요를 일으키면, 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소요가 일으켜지면 나는 이 자리가 박탈당하고 이제 낙향해야 될 것이라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하여, 이 당시 유대교주의자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내가 이 손을 대하에다가 지금 쓰습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원하는 것이지 내가 판결을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내 뜻이 아니라고 손까지 씻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에 보면 빌라도의 그 막중한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럴까요? 회중들이 소리쳐서 그들도 AD 70년에 로마가 멸망당할 때 그 엄청난 죄값을 치르잖아요. 약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과 압박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빌라도 역시 죄 없다 할 수 없는
중한 책임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죄 없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결단했습니다. 무슨 결단했습니까? 갈보리를 향하여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흉악범이 죽어야 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 뜻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잡혀주신 현장을 우리가 목도해 보죠. 베드로는 칼을 빼들어서 주위 사람들을 제압하려고까지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고 순순히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십자가의 잔을, 이 무게감 결단을 감당하시기로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 7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빌라도도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 이 사람을 두려워했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백성이 두려웠어요. 이런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 배후에 있는 사악한 원수마귀 원세 사탄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육신적인 소욕을 쫓아갔죠. 여러분, 그래서 궁리했다. 그런데 무슨 궁리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했어요. 이 진리에 함께 합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확장하고 누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고 선포해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분 메시아가 오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권력의 눈이 어둡고 물질의 눈이 어둡고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협착당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리의 그 역사적인 중심 무대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해드리고 찬양하지 못하고 그분을 죽일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과 같았어요. 바로 이들의 배후에는 악한 권세, 사탄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3절에 또 나타나잖아요. 3절,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중에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아라. 대제사장 서기관들도요,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 궁리라는 것은요, 꼼꼼히 생각하고 또 대세겜질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 포기하지 않고 2번, 7번, 10번, 100번이라도 계속 시도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악한 권세들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과 상관없어요. 그 직임과 상관없어요. 그 나이와 직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무엇을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결과 열매가 달라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편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가룟 유다도 보세요. 3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왜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왜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육신의 정욕을 허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네. 늘 유다가 생각했던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고전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를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탄의 틈을 보다가 유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왜 머뭇거리고 있어? 빨리 시행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4절에는 의논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더불어서 결탁하는 겁니다. 공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들은요, 단신에서 진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력을 만듭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세력을 만들게 해가지고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기뻐 춤을 추고 있네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그것을 강론하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분이 지금 오셨다고, 여러분들 요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계속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의 권세들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 보았죠? 그 소문 들었죠?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 이사야의 말씀의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니,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보니,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사야의 말씀에 보니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훈육하고 앞장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중대한 사역을 함께 진행해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골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주의적인 노선 안에서 늘 선한 마음을 갖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랬느냐 한 듯이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놓는데, 참 이 성직자들이 흔들렸어요.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중요한 결정을 하고 리드해야 될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세요. 그들이 기뻐하여 뭐가 따라왔습니까?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러분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참 결단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결단과 유다와 대제사장과 이 관원들의 결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한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에 서지 않고 육신적인 소욕과 인간적인 생각의 그 창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자로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잖아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동일하게 같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붙잡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떨궈버리고 부정해버리고 결단해서 피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기회 삼아가지고 주님을 욕보이는데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문맥으로 보면 허락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던 거, 그래서 머리에서 이 심장까지 자, 이 마음으로 흘러서 우리 육체와 영혼과 정신 속에 꽉 들어찼어요. 뭘로 들어찼습니까?
예수님 팔아넘길 생각, 그걸로 꽉 들어차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할 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결단하면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예수님 이미 마음속에 다짐하셨고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7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대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죠. 30년 동안 일반 사생활을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그렇게 진행해 가셨어요. 참 가난하고 초라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할 시점이 딱 되니까요, 예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가지고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금식기도 하실 때 성령에 이끌리셔서 금식기도 하시고 또 성령에 이끌리셔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3번씩이나 도전과 유혹을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오직 주님의 메시아임을 그 위세를 떨치고 사탄을 제압하고 그리고 공생애를 출발하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셨고, 오늘 마침내 유월절 준비하는 이 만찬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중대한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다 모았어요. 가서 물동이를 이루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돌아가서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방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여기서 사역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유, 그럼요. 다 준비해 놨으니까 쓰시라고.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쓰셔야죠. 이런 거에서 준비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귀한 만찬의 사역을 진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행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정말 마음속에 품고서 시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과 상관관계가 있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셨죠. 12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준비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제자다운 면모가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제자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이 하나님대로 따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도 선생님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이 훈시하시는 대로 훈육하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졸업할 때쯤 되면 달라졌죠. 처음에 입학할 때는 천방지축이고 참 언제 사람 되냐, 언제 이 학업을 마치랴.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고 또 다른 학기가 지나면서 우리가 중학교
육학기, 고등학교 육학기. 우리 보통 일반 대학교에 8학기를 마치면서 공부 과정을 마치는데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역시 달라져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참 코올리게 가요. 처음에는 학교 가는 길도 잘 몰라가지고 두리번하고 두려워하고 친구도 없어가지고 이제 단신서 새 출발하는데 한 주 지나고 한 학기 지나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나중에는요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따라가려고 하면 혼자 갈 수 있다고. 2번, 3번, 5번, 6번 가다 보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내가 이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라고 쏜살같이 앞장서면서 학교로 향하여 가는 아이를 보면서 야 많이 컸구나.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무게감이 어떤 것인가를 성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잔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잔은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의 의미고 떡을 주시면서 살이 찢기시는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억만 가지 이 죄악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는 표를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비겁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홀로 결단하시고 갔죠. 제자들은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되고 결단이 된 사람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수준입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불러 가시고자 오신다면 정말 주님을 맞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핵심적인 포인트는 너희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열처녀가 신부와 더불어서 대기 상태에서 기다리는 들러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면 저기 멀찍이서 오면요 소리를 치면서 신랑이 들어가신다. 유대 풍속은 그래요. 자, 신부 데리러 온다는 거죠. 그러면 신부는 단장하고 방에서 기다리고 있고 들러리들이 등불을 켜고 신랑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살피다가 신부와 더불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 임무,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요 경계병의 그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이 중요한 것처럼 깨어있는 파수꾼은 정말 깨어있는 단장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리라.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의 그 표상의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셔서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등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한 처녀들처럼 신랑이 오신다 소리를 치면 그분을 향해서 준비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준비만 되어 있으면 두려워할 거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빵을 먹으면서도 도대체 이 일을 왜 하시는지 여러분 그냥 늘 있었던 유월절 의식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했지 주님의 행하실 구속 사역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였죠. 나중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그때야 그분이 행하신 그 결단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성령으로 체험했던 그들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사역을 진행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제자들을 부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 제물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부름을 받고 가고,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갈보리로 향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준비는 어디까지 와 있었나요? 자, 21절,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주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유다가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팔기 위해서 공모하고 온 이 버릇없고 철없고 망나니 같고 배은망덕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주님이 힌트를 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도로 결단하지 못하고 회개로 결단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의 무게감에 짐을 지시고자 했지만, 유다는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역사와 복음주의적인 역사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위하여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뿐입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요한과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비겁하게 사명 감당하지 못했지. 예수님 홀로 결단하시고 가셨는데, 부활하실 때 주님 홀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죠.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이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로 향하여 가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수준이죠. 여러분, 신앙의 단계, 아직은 변화되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으며 스승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 뜻과 결단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마음의 씁쓸함과 허전함과 공허함,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실망감에 빠져가지고요,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당하실 때 베드로도 멀찍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되게 당하고 계시고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아무런 역사도 진행하지 않고, 아니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저렇게 초라한 분이었나,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여종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너 저 양반 예수와 한패잖아. 같이 있는 걸 보았다니까 한 당이잖아. 왜 부인하고 그래? 참, 스승 앞에 제자가 왜 그래? 여러분, 별의별 말을 다 해도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냥 싹 욕을 해버립니다. 아니, 저 따위양 거시기 같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같은 당이고 같은 패거리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을 욕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아니, 제자가 스승을 저렇게 욕할 정도면 아닌 것이 맞는 거 아닐까? 여러분, 자기의 엄청난 그 부정을 통해서, 나는 아니라고 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그렇게 부정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어기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통곡하면서 밖으로 뛰쳐갔다고 했죠.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죠. 유다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꼼짝도 안 해요. 신앙의 양심도 없어요. 깜짝하지도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너 할 일을 해야지. 손살같이 달려가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의 음성이 생각나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제자라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는 다 쳤는데 맨 먼저 앞장서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을 욕보이면서 쌍욕을 하면서 주님을 부정한 이 제자가 무슨 제자냐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후로 참 처량하고 초라하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금 허망한 안타까움 속에서 실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사랑의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자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약해졌다고 염려하지 말고 다시 달리다금 다시 일어나야지. 새 출발해야지. 베드로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냐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우둔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솔한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다시 한번 그를 권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제 사명을 주시고 그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갈보리를 향한 결단처럼 베드로도 위대한 결단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제 한 해기가 막을 내렸어요. 우리 양화교회가 이제 2024년도 새로운 회기를 우리 교회는 12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늘이 바로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계획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면 참 기대가 넘칩니다.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믿어왔기에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우리 주님이 2024년도에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에 기대감이 넘치는데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결단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주여 새로운 한 해기에 주님 영광을 위하여 성되게 헌신하다가 우리 주님 언젠가 부르실 날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평화와 계신 일어나와 계시는 소리를 와평마와 계시는 계신 아버지께는 와평마와 계신 이름 와평마와 계신 하루를 와평마와 계신 이시로 예수의 피만 예수의 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의 산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남녀 종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화교회 당회와 남전대 전대 권사님 모든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신 것을 주님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권세로 세계로 마하마하마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밖에 마하게 세계로 밖에 마하마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영광 드러내기 위한 사명 감당해 나가시고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거주실라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가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권세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주님 주신 귀한 권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하게 사랑한 모든 교우들 속에, 우리 양하게 사랑한 모든 교우들 속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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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은혜하신 하나님 역사여 감당할 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우리 남는 가운데 권사에 격하여 주시고 새롭게 새순이 돋듯이 중으로부터 이렇게 청년 어린 영혼 찬양대와 찬양단을 격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더 많은 일꾼들 급파하여 주시오. 주님 정한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기간마다 활성화되게, 구역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오. 주님 능력, 주님 은혜, 주님 주신 능력, 주님 은혜 쫓아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새로워지고 강건케 능력의 권세로 지배 하나님 우리 양박에 봄물처럼 은혜가 터져나오고 오순절 날마다 날방에 든 그 성령의 역사처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 역사하여도 역사하여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로 밖에 마바케 신기로 밖에 마바케 하루이로 밖에 마바케 신기로 밖에
쏴내는 막혀주기를 막혀마 개개기를 막혀마 주여의 믿음 주님 주신 믿음 주님 주신 믿음으로 각가리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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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케시레가 라바카마바케시레 라바케시 은혜와 능력 은혜와 능력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샤리로 박혀 마방의 신심 하박혀 마박혀 박혀 신 하라라 박혀 마박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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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하라라 박혀 마박혀 신으로 박혀 마박혀 신으로 박혀 신 아버지여 주님 능력의 권세로 역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